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 본론의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그 사도신경 개관을 했죠.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항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과 능력, 진실, 선함과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분명히 구별되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만족하시며 또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십니다. 반면에 피조물은 의존적이고 또 불만족하고 또 유한하고 또 시간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별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창조주를 인간 이해 수준에 머물게 합니다. 아마 그 종교학자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특별히 구별됩니다. 다른 피조물과 공통점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닮은 유한한 인격적인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므로 창조주에게 감사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2항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여러분, 사도신경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12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입니다.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 2항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면, 후반부 그 3항에서 7항까지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거라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생애와 사역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타 종교와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그 차이점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격과 사역을 중요시합니다. 구원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부인되면은 기독교는 뿌리째 흔들려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인격과 인성을 가지신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 이 생애와 사역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 순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2항의 고백 속에는 4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시다. 4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라면 외아들, 주, 그리스도. 이게 신분과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스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구약의 5번째 책이 여호수아잖아요. 그 동일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구원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함께 붙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또 기독은 중국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성전에서 제물 드린 사람이고, 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다스린 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가르치심, 제사장은 죄를 사하심, 왕은 다스리심,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의 소유자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관계, 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삼일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 로드, 영어로 로드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기 야훼, 윕, 헷, 왓, 헷.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라는 글자가 나오면 발음하지 않고 그냥 주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서 6,000번 이상 여호와라는 말을 주라고 불렀어요. 바꿔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뭐 생명, 건강, 재능, 뭐 시간, 뭐 물질,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자의 삶이에요. 사망,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탄생 방법으로부터 아주 유일무이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갖추어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신성이요,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은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잉태는 성령에 의해서만, 그 이유는 자연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생물학적 법칙을 초월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선지하셨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은 성령으로만 잉태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식 사건은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된 사건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다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낮아지심은 인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홀로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사람으로 임하신 겁니다. 이때 성부께서도 성령 안에서 함께 해산의 수고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성령 수태와 처녀 탄생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이 인류 구원의 구체적 방법은 성령 수태, 처녀 탄생,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구체적인 삶을 통해 구속의 대업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존재한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잖아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많은 이단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한 성경 구절을 오른쪽에 표기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한 또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왼쪽에 또 표시해 놓은 성구입니다. 이적을 베풀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성과 신성을 갖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그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이루고 인간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져야만 모델이 될 수 있고 성도들이 또 본받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중보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말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며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임명되셨잖아요. 그게 신성의 표현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선한 목자요 유일한 문이요 또 참 포도나무요 많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권세를 가지셨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그의 신성만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인성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성을 가져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계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을 가셔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은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 하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 욥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예수님 고난의 모형이자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또 세상에 오셔서 가장 큰 고난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셨어요. 이 네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부터 죽음까지 고난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또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당하셨고요. 가족과 친척의 오해, 또 많은 이들의 비방과 모욕, 욕설, 제자의 배반 다 당하셨잖아요. 영적 고통도 당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받음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심히 두려워 떠신 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 십자가 가상칠언 중 그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외침은 바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걸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나요?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은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련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거론할까요? 굳이 빼고 해도 될 텐데.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AD 26년에서 36년 동안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픽션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픽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이기에 우리 구원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죽음이에요. 본래 죽음은 죄값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독특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으시되 왜 또 하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까요? 그 이스라엘에서 당시 흔했던 그 돌에 맞아 죽는 방법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하나님이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신 겁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 방식은 인간 죄로 인한 형벌의 크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반역에 실패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가장 무섭고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사형 방식이잖아요. 이런 십자가의 무서운 처벌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시청과 교재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걸까요? 당연하잖아요. 그건 또 정해진 답이 있잖아요. 우리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즉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값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심판, 진노를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고 대속과 구속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신 대리인이 되셨으므로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징벌을 대신 담당하시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의 죄와 형벌을 해결하셨잖아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더 이상 죄의 종로 타르지 않고 죄의 권세에 해방되었어요. 신분 자체가 바뀐 겁니다. 비록 때때로 죄에 져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아는 사람은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왕,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예수님 부활 사건을 좀 다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대속적 죽음과 기독교 신앙의 초석을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생명을 연장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생한 사람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이죠. 이들에겐 부활보다는 소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증명하려면 세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많은 증인의 직접적 증언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는 거고, 시신이 썩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없어졌잖아요. 또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인 정황적 증거를 보면은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이 부활할 것을 몇 차례 걸쳐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도 그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고 도망해서 숨었다가 부활을 또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어떤 바보가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당합니까? 그게 거짓이라면. 또 친동생 야고보의 변화. 예수님 생전에 안 믿었어요. 부활하고 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또 예루살렘의 또 지도자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의 변화. 여러분, 야고보는 생전에는 믿지 않다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꿔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례와 또 성찬입니다. 세례식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자신을 연합시킨다는 의미고, 성찬식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상징하면서 식사를 하는 의식이에요. 이 두 예식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또 교회의 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또 인도하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주장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 이상 뭘 또 증명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자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영수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내 죄값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믿는 신자들은 부활로 인해 우리 죄가 모두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탈 필요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육체의 죽음이 아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부활은 성도들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하게 되니까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변화될 겁니다. 부활은 신자들이 가지는 최대 소망이에요. 6항,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 부활 후 40일째 승천하셨고요. 그 승천 장소는 예루살렘의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자락에서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는 방법은 구름이 가리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그 방법으로 승천하셨고요. 여기서 구름은 자연계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승천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은 의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해서 인간의 이해를 돕는 것이 신인 동영농도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은 명예와 영광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우편에 앉아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의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또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영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통치권은 역사의 끝에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 현재 또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이란 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모시고 영생에 충만한 그 삶을 누리며 앞으로 살게 될 거예요.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죽어서는 뭐 영생을 우리가 얻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하늘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에.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거룩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 패스포드가 다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렇게 삽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칠랑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인간은 미래에 관심은 있으나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미래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왜?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일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을 300회 이상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신다예요.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그 전체가 재림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전체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디도서 2장 13절 말씀도 재림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재림은 요한계시록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하면서도 확실한 사건임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정체의 그 교훈을 이해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열쇠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면 그건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 같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1절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믿는 자들을 향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시는 방법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거고요. 올라가실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부활하실 때 그 육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도록 재림하실 거고요. 또 갑자기 재림하실 거고. 사람들이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겁니다. 늘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도 예방할 수가 있잖아. 알 수가 있잖아. 도적 들어오는 게. 또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재림은 초림과 다릅니다. 초라한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자와 심판자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언어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목적은 심판을 위함이잖아요. 여기서 저리로서라는 저 표현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로 변형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모두 부활해요. 최후의 심판 때에 설 것이고 또 악인과 의인으로도 분리될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을 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개인의 인생도 심판으로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재림과 심판으로 완전한 공의가 세워져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또 재림의 날을 하나님만 아시죠?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이단이죠. 또 그때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난무할 것이고 또 그때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겁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 거의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문제는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지 지금 구석구석 세계 구석구석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재림의 전조들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되어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전쟁과 기근,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또한 계속 핍박받아 왔고요. 또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난무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전조들은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재림의 날이 되는 겁니다. 세계 선교와 재림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역사의 시계입니다. 오늘날 재림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물질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종말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림으로 인해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나라가 현재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는 죽으면 영혼은 주님 곁으로 가고 몸은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의 최종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역사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단과 타락한 천사와 불신자는 영벌을 받게 되므로 악이 완전히 정복됩니다.
반면에 택한 백성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는 매일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사는 삶. 재림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알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재림과 종말이 기대됩니까? 미래의 종말에 비추어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내 신앙의 영적 건강도를 진단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도덕적이면서도 영적인 곳.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범죄로 타락했잖아요.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